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삭이 머물던 곳이죠. 창세기를 보면은 기근이 심했을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다 예, 애굽으로 이주하거나 애굽과 이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다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임했다는 거죠. 임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심한 기근을 피해서 다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도중에 브엘세바에 머물러서 거기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창세기에 나오죠. 예. 마찬가지로 또 야곱 때도 큰 기근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마침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어서 요셉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다 큰 기근을 만나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든가 중간에 포기하든가 했지만은 어쨌든 큰 기근 속에 애굽과 연관해서 예, 부자가 된 거예요. 큰 보화를 얻고 재물이 많아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은 사람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 기근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조상들은 그 기근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복을 받은 겁니다.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도, 인생 살면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아니라 축복으로 돌아온다,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올라갑니다. 가다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고, 애굽에 내려갈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랬습니다. 에서의 형 에서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었다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도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언약을 이루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다시 나타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또 하십니다. 아브라함께 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이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야곱에 통해 가지고 네가 애굽에 내려가면 그 일을 이루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이제 8절 이하에 나옵니다. 7절에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그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모두 70명이다 그랬습니다. 70명. 근데 15절에 보면은 여기 15절에 보면은 레아가 낳은 자손들이 33명이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그 보면은 유다의 아들 12절에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거든요. 이 사람들 빼고 하면은 32명이에요. 숫자를 세면 32명인데 이게 33명이라 나오는데, 그래서 그 이제 아마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한 명이 또 죽었지 않았을까. 예. 그 도중에 사망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33명 다 포함해서 33명 그렇게 되고요. 또 다 계산하면은 그 26절에 가면은 66명이다 그게 돼 있어요. 근데 27절에는 또 70명이다 그게 나와요. 예. 그래서 그게는 이제 왜 66명에서 갑자기 70명이 되냐? 66명에다가 야곱을 포함하고 또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을 포함하면은 4명이 더하게 되죠. 그 70명이 된다, 그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은 야곱의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간 사람이 75명이다, 75명이라고 또 나와요. 그 왜 이렇게 다른가 하면은 창세기 50장 23절에 보면은 요셉의 아들들이 그
요셉의 아들들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손자들이 있었다. 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한 것은 요셉의 손자까지 포함한 것이 아닌가. 뭐 거의 중요한 건 아니고 숫자상으로 계산해 보면 틀리니까 그렇게 나오는 궁금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70명이라 하는 말은 그 이제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이제 모세오경이 이게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이 편집되고 기록이 된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예.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후에 새롭게 된 세상이 노아의 세 아들에 의해서 세상에 퍼지는데 그 노아의 세 아들에게서 나온 자손들이 몇 명이나 70명이 70명. 70명에 의해서 온 세상에 새로운 인류가 퍼집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왔던 장로들도 70명입니다. 70명.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할 때 둘씩 짝지어서 파송할 때도 70명이에요. 70명. 그러니까 70명이라고 하는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곱의 가족이 다 내려갔다네. 다 내려갔다. 예, 다 내려 손자 손녀들까지 다 내려갔다. 예,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번성했다. 그걸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그 자신의 그 가족들에게 이제 고센 땅에 머물게 합니다. 고센 땅에 머물게 하고 고센 29절에 고센을 올라가서 거기에서 맞이해서 거기 머물게 합니다. 고센이 이제 그 나일강 삼각주 이 제일 밑에 있는 거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비옥한 땅인데 거기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나 그 가족들에게 올라가서 이제 31절에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그래서 바로가 여러분을 불러서 직업이 뭐냐? 그럼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이 당시는 이제 이집트가 그 대제국입니다. 대제국.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제국이에요. 제국. 거기에 그 이집트 사람들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미국이라는 나라도 저렇게 지금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해서 그 세계를 막 주물락거리지만은 사실 미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동부 사람들이죠. 미국 동부 지역 사람들. 그 동부 지역 사람들이 뿌리가 어디냐 하면 앵글로 섹슨 쪽이죠. 섹슨 쪽. 예, 영국입니다. 영국.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배는 그 후손들이 하는 거예요. 앵글로 섹슨 쪽이 그 지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의 그 지배자들, 초 엘리트들, 그래 종교는 뭐냐 하면은 영국 성공회라고. 예, 개신교가 뭐 트럼프가 개신교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 그 이야기하지만은 그 실질적으로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성공회 교인들, 성공회 앵글로색슨족들. 그 미국의 국립교회, 내셔널 처치라는 국립교회가 워싱턴 D.C.에 있는데 그 성공회 그 미국 성공회 본산입니다. 가면 그 교회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교회가 뭐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우리나라 교회는 가면 거기 갖다 댈 수가 없을 정도. 고딕으로 지어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학교까지 있어요. 학교. 그 학교가 이제 무슨 학교냐? 그 성당에서 예배 드릴 때 노래하는 코러스 학교죠. 예. 중고등학교 아이들. 예. 그 학교도 그 옆에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 미국의 모든 국가적인 행사는 그 교회에서 드린다. 그 교회에서. 그럼 예배당 안에 막 이 50개 주, 60개 주인가? 그 50개 주, 그 주 깃발도 있고,
미국의 모든 깃발들 다 있고 이건 완전히 국립교회구나 할 정도인데 그런 그 프라이드가 그 사람들이 있다. 그 대대로 몇백 년 내려오는 거죠. 미국의 그 지배자들 그 사람들이 정치, 금융 뭐 다 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지고 굉장히 엄청나더라. 막 거의 뭐 한 블록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더구만요. 예. 문정동 통째로 포함한 것처럼 엄청나게 공원까지 있던데. 그러니까 이집트를 지배하는 사람들도 이집트의 수도 그쪽에 꽉 있으니까 옛날에는 멤피스인가 거기에 다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가나안 땅에 온 사람들은 거지입니다. 거지. 야만인들이죠. 야만인들. 예. 옛날 로마 제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얘기했죠. 야만인. 독일, 프랑스 이쪽을 야만인. 영국까지도 앵글로스 쪽까지도 야만인으로 여기고 예, 상대를 안 하려고 그냥 뭐 다 죽이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도 자기들 그 초엘리트들 외에는 야만인을 본 거죠. 다 노예입니다. 노예. 다 노예죠. 그래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집트를 통치하게 되었을 때는 다 노예로 삼아. 예. 야곱의 후손들이 다 노예가 되어 버리죠. 예. 그래서 요셉이 그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올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죠. 물론 인사로 올 때는 와서 노골적으로 우리는 목축업한 사람입니다. 이집트에서는 가축을 다룬다 그러면 굉장히 천한 민족이거든요. 우리 목축한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리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그 이집트의 고위 관료들은 귀족들이나 왕들은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라.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짐승 치는 사람들을 아주 천하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센에 머물게 했다. 그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센 땅에 있어야 애굽 사람 요셉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그 애굽이 워낙 우상이 심하잖아요. 우리 언젠가 그 이집트에 한번 가니까 정말 성서에 나오는 그 재앙 출애굽할 때 일으켰던 재앙들 때문에 개구리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러죠. 그것이 실제로 그 땅에는 우상으로 있더라고. 우상으로 그 조각이나 이런 것들로 뭐 이집트 전역에 그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개구리 형상도 있고 뭐 되게 많더라고요. 그 땅이 우상의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뭐 총리의 그 가족이니까 형제들이니까 뭐 준 귀족 대우로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그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다. 요셉이 봤을 때는 동화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집안 망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한 거고 또 한편은 그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비옥한 이 나일강 삼각주 지대에서 고대 시대부터 아주 옥토입니다. 옥토. 나일강이 그 수시로 이렇게 범람을 하죠. 강이 범람하면서 퇴적층이 형성되어서 거기서 무슨 곡식을 심어도 잘 된다는. 지금도 그렇다죠. 지금도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죠. 네. 그래서 그 땅에 머물러 제일 좋은 나일강 삼각주 저 밑에 땅에 머물면서 거기서 농사를 짓건 뭐 가축을 키우건 비옥한 땅이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죠. 예. 애굽의 핵심 계층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굳이 뭐 올라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번성하게는 백성이 후손들이 번성하게. 그래서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지만 400년이 흐르는 동안 장정이 60만. 그러니까 한 그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은 부녀자 또 노인들 장정입니다. 장정 18세에서 40세까지. 그 이후에 되는 사람들 이 60만이라고 할 때 성경의 계산법은 항상 고대 시대 인구수를 계산하는 법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 숫자입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게 18세에서 40세라.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200만 내지 한 300만 명으로 번성한 거죠. 번성하지. 예. 굉장한 겁니다. 제가 언제 이야기했지만 우리 강 씨가 고구려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 하는데
고려가 한 700년, 600년 되면은 지금까지 하면은 1500년, 1600년 되나요? 1000년, 1400년. 뭐 1400년, 뭐 1500년 된 동안에 강씨가 한 200만 명 되나? 뭐 굉장히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뭐 김씨들도 뭐 신라 시대부터 시작됐다는 김씨도 그렇게 몇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예. 근데 400년 동안에 한 300만 명으로 번성했다는 거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 비옥한 땅에서 굉장히 잘 살았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막 태어나고 그렇게 한 거죠. 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신 겁니다. 인도하신. 예. 그래서 야곱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이루어져. 야곱의 12아들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죠. 네, 아버지의 첩을 겁탈하기도 하고 또 살인도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요셉을 통해 가지고 하나가 되고 또 요셉을 통해 가지고 좋은 땅에 정착해서 이제 번성하게 된 겁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이 창세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자국을 띄고 이제 시작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예. 그러니까 부름받은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 근데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고센 땅에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야곱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 땅에 정착해서 믿음의 백성으로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예, 이제 굶주려 죽을 염려도 없고 이집트의 우상 문화에 동화될 염려도 없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큰 민족으로 이제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어떤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한 민족을 일으킨 거죠. 그 요셉이 이제 신약에 내려오면은 그리스도의 어떤 모델인데 예수께서도 세상에 오셔가지고 당신 한 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생기게 하고 그들이 번성하게 한 거죠. 예수 안에서 번성하게. 그래서 신약에는 여러분 신약 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헬라어로 엔크리스토. 그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이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번성하게 되는 그 그리스도가 이제 그 구약에서 요셉입니다. 요셉이란 요셉. 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신령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그 야곱의 후손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직접 오셔서 그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라 불러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신약의 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야곱의 자손들이 가졌던 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예,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에서 번성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로 인해 가지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또 형통하고 번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셉의 형제들이나 또 요셉의 조카나 뭐 그런 사람들이 그 땅에 살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요셉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
당당해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야곱의 후손들이 네,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거기서 굉장히 당당했어요. 우리는 이런 가문이야 하는 것처럼 앵글로 색슨족들이 미국에 숨어 있는 지배자로 살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당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 이 세상에 살 때 좀 당당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고개 숙이고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요한복음 1장 12절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인 나의 삶을 다 알고 계신다.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이런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믿음의 믿음을 다하는 존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